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검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3월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좋은 날씨 이렇게 따뜻한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에 아버지 직장에서 이렇게 신유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자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뿌리가 약한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부분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뿌리가 아버지 땅속 깊이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심정이 약한지라면 미혹됨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어디서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이 신회에서 참석하여서 아버지 올리는 기도를 잘 아버지 들어봐 주시고 정말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올릴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새학기 아버지 또 학교가 개학해서 아버지 새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그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는 또 아버지 새로운 배움터에서 아버지 잘 아버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배움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배움의 아버지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꼭 아버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기도드렸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신우 회장님 또 특별히 아버지 행사 때문에 아주 좀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그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혹시 아버지 이 아버지 신우 예배 참석 못한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그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아버지 예배 아버지 시종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 1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월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우리 모두들을 서로 축복해 주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진짜 내 것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게 많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진짜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것만이 진짜 내 것이래요. 다른 것들은 내 옆에 머무를 수는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왜 나오냐면요. 욕심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요.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것이 좋아 보여도 저것은 내 소속이 아니다. 저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허락해 주신 거지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사실 욕심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이 나고 남의 자리가 저 사람에 어울리는 자리지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이 힘들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를 선택했지만 내용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요.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제가 전하려고 여기다 기록은 안 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첫 마디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완전한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한 어떤 일도 없어요. 다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내 앞에 있다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엉망진창이어도 상관없잖아요. 내 앞에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거 따라하면 되잖아요. 아멘? 네. 근데 그 완전하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저 사람보다 얼만큼 못났냐, 얼만큼 부족하냐, 얼만큼 내가 실력이 없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그러려면은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어떤 글귀를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글귀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돕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돕는 게 안 좋죠. 돕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데 3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돕겠다고 막 걸레질하고 뭐 쌀 자기가 씻겠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껴들지 말아라. 너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나오지 좀 말아라. 엄마 아빠 하는 일에 네가 나서지 말아라. 사실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실 하나님의 어떤 뭐를 하겠다고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하는 거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필요할 때만 잠깐 쓰시고요. 그냥 제가 못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삶으로서 이 인생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예수님의 자손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에돔 땅을 범하지 말아라.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범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에돔은요 어떤 후손들이 사냐면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요. 에서의 후손. 자, 사실 이 에서 뭐한 사람이죠? 에서. 장자권. 네.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장자권을 그냥 음식 하나하나로 그냥 경히 여기지 않은 그걸 아주 귀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부터 온 이 장자권의 이 축복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배고픈 거에 하나 그냥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데가 바로 에돔 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에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에돔 땅을 지날 때에는 먹을 것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범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지날 때는 밥도 다 사 먹고요, 물도 사 먹고요, 길로만 그렇게 가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그 어떤 형제의 그 이것을 다 지켜서 그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압 땅에는 누가 사냐면 롯의 후손들이 살아요. 자, 롯하면 뭐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그렇게 이 환락의 도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도시, 그 땅으로 가가지고 좋다고 이사간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갈 때도요,
너희들 여기 갈 때도 조용히 지나가라. 다른 거 건드리지 말아라. 밥도 다 사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적으로요. 이렇게 거기를 그대로 지나가기만 해요. 전혀 해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헤스본이라는 나라에 이제 그 땅을 지나갈 차례인데 이 모세가 그 왕에게 평화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에돔 땅도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친서를 보내요 왕한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당신 나라를 통과해야지 그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조용히 해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할 거니까 길만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평화사전단에 친서를 보내요. 그런데 이 시온 왕이요 그 나라의 왕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안 해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지나가야 되고 그 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는 전쟁을 하기 시작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서 아주 대패를 해요. 누가? 이스라엘이 대패가 아니라 헤스본 그 나라 사람들이 대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승장구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냐면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사람은 이렇게 완악해지고 완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 진리를 알아보게 볼 수 있는 눈, 또 사랑의 성품, 이것 모든 것이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 헤스본 나라의 시온 왕의 마음을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 성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평화적으로 제의한 그 편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대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예,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하셔요. 유아까지, 아기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심하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까지 다 죽이게 할까? 완전히 전멸을 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요. 죄를 없애는 방법. 죄하고 누구하고 붙어 있다고 했죠? 사람하고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죄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죄만 이렇게 어떻게 띄워가지고 죄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으니까 죄를 없애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사람을 없애요. 사람을 없애요. 사람을 없애요. 그래서 죄의 처리 방법은 사망이에요. 죄의 처리 방법 뭐라고요? 사망. 사람이 사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 우리도 죄와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와 한 몸이야 그냥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을 찾으시다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 죽을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와 결탁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죄를.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네가 가졌으니까 아들 예수님은 네가 가졌으니까 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땅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땅과 거기서 나오는 양들 무슨 가축들 그런 거 다 니들 가져라. 너가 다 가져라. 사람들만 다 죽여. 죄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평화적으로 지나가만 가려고 그랬는데 그 왕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바람에 땅도 얻게 되고 재산도 얻게 되고 소유물도 갖게 되고 죄는 다 죄의 이방인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이 자 에돔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형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형제다. 너희들은 그 마음에 안 드는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나 이 헤스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것만 가질 수 있냐면 어디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새로운 영적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무슨 영화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제목이 뭐냐면 이웃집에 신이 산다 뭐 그런 약간 코믹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신의 가족이에요. 신. 남편하고 부인하고 딸이 있어요. 그 신의 가족이. 근데 이 신이 뭐 하는 신이냐면은 인간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게 이 신의 하는 일이야. 근데 그 딸이 그거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를 골탕 먹일 생각에 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날짜를 다 문자 전송을 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 날짜를 다 문자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문자가 띄고 왔어. 근데 문자가 당신 죽을 날 0초 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죽을 날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축복이죠. 사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게 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감상 또 기쁨 은혜 이런 거를 아마 감독은 전달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가족의 구성원, 회사의 구성원,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 거예요. 이것의 현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만 이스라엘 것이 되고 허락하지 않은 땅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생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것이요, 내한테 왔을 때 우리는 내 것이 됐다고 착각하지만요,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잠깐 내 옆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물던 것이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갈 때 조용히 안 나가요. 반드시 뭘 하나 걸고 넘어지고 나가.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나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그것을 값지게 여기는 사람, 감사와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값지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238페이지에 로마서 1장 1절 신약성경 238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이랑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종이라는 단어랑 이때 살면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나 종이야, 나 노예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아요. 자기 생명도 자기 맘대로 못하고 소유도 없고 모든 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시 그냥 내가 원할 때 섬길 때 그냥 잠깐 섬기는 그 정도 차원의 종이 아니라 이 당시는요, 인생이 삶이 노예면요 완전히 굴복돼서 사는 그런 거, 자유권은 하나도 없는, 선택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종이, 그게 노예가 여기 표현된 종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나 뭐야 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얘기는요, 나는 내 맘대로 못해. 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난 먹으랄 때만 먹고 가랄 때만 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근데 그 종이 뭐 하는 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죠. 빚진 자. 자, 그 뒤에 보면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1장 8절부터 쭉 보면은 14절. 예,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빚진 자는 뭐 해야 되죠?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빚진 자들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안 갚으면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경찰에 잡혀간다든지 무슨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내가 안전하면 나한테 위험이 처한다. 이 정도로 절실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빚진 자야. 근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 야만인. 이거 야만인은요 무슨 아프리카 정글 사는 야만인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헬라인이 아닌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안 전하면 나 큰일 나지. 이렇게 절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한테 온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가 내 거라고 그러니까 또 집이 내 거고 무슨 통장이 내 거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 뭐냐고요. 여러분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살으라고 사랑의 길을 살으라고 우리한테 그 길을 주셨어요. 그게 내 거가 됐어요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실천의 장으로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성도들을 주셨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빚진 자로서 하나 이 빚 갚아야지. 이 빚진 사람들은 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 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의식 속에 늘 살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 거와 내 거 아닌 것을 구별하여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 내 것도 아닌 것을 바라며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귀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